성경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신령 감사 예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대로 되니라 하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서 그대로 되니라가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나머지 성경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예언의 대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대예언의 주제 가운데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암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누구나 다 한 번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사업도 계획도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안개와 같은 인생을 죽음으로 끝날 때에 그 모든 계획이 다 허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야망도 꿈도 비전도 허무하게 만듭니다. 뉴 프론티어를 외쳤던 유명한 케네디는 세상적으로 그의 이름은 명망이 높은 대통령이었지만 오스왈드의 흉탄에 맞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니 그의 정치적인 야망도 허무하게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권력도 권세도 꿈도 야망도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복된 죽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둘 다 인생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죽던 날 부자는 불타는 지옥이란 최악의 날이 되었고
거지 나사로에게는 낙원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최상의 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땅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 영혼을 죄 가운데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인생의 마지막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죽음을 예배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그날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의 큰 대주제의 예언은 심은 대로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 말씀이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yor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일한 대로 갚아주는 다는 말씀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한 수고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심고 나면 반드시 거두는 법칙은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라는 의미는 주고받는 법칙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라는 의미는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리니라. 사람은 누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할 때 반드시 상대방은 또 대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라는 의미는 죽어야 산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을 때 그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내듯이 그 싹이 나고 자라야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교만이 죽어야 겸손이 오고 내 고집이 죽을 때 은혜도 오고 내 자존심이 죽을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기심이 죽어야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질 때에 우리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소망이 이루어지며 내가 갖는 편견을 죽일 때에 내 주변이 공평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신앙과 불순종을 죽일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선지자들의 말 앞에 자기 자신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대예언은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할 때에 그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고 나옵니다. 기독교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경 창세기 옛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6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울왕에게 불순종의 대가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요 말씀의 순종은 성도의 아름다운 덕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사건 등등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이 땅의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이 지키기 어려운 힘든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는 3일 길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가 평생에 걸어온 어떤 길보다 더 멀고 먼 길이었을 것이며 평생에 졌던 짐보다 그 어떤 짐보다도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지시한 말씀을 쫓아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레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스로보니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하여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개 같은 취급을 당했을 때도 주님 앞에서도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을 억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아마도 자존심과 자신의 자아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을 때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에게 2-3통 드는 항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인들이 순종하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바뀌고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의 믿음의 명문가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되니라는 은혜의 복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